2020년 3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중에 46편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담대한 삶이 나오고,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그 안전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그 민족사의 가장 획기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즉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시작을 통해서 제2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을 드렸고, 그리고 1년에 3가지의 절기를 드렸으며, 또 7년마다 안식년과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그 규범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친히 피난처 되시고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웃 나라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였던,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난국을 극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역사적 그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을 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종국에는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함께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서의 4장 14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안개 같은 인생, 아침 햇살 앞에 그 이슬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존경받는 인생이라 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 허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환난과 아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아픔과 한계를 품는 진정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피난처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주시는 분이며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어 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는 세계의 열방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앞으로도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 질병 앞에 우리 또한 무너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을 의미하고요. 또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 뛰어논다는 것은 마치 쓰나미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이 자연재해라는 것도 사람, 즉 인간이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땅이 한번 흔들리고 바다가 막 일어나면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해일 그리고 이 자연 재앙과 재난을 볼 때 이 시인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1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 때문에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라는 말 그대로 대피소와 같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한다면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숨어야 되는데 그런 은신처, 숨어야 될 곳, 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의 화살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든든한 요새라든지 아니면 발각되지 아니하는 그 동굴 같은 곳, 이것이 바로 안전한
은신처이자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로 상징적으로 쓰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집불식간에, 즉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으면 그 죽음의 대속적 가치를 인정하여서 지금껏 그 머물던 도피성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나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도피성의 위치는 가나안 땅 어디서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리에 두었는데, 거리로 본다면 약 50에서 50km 정도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에 요단 양편에 3곳, 즉 6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제때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피성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 이 안전한 대피소, 이게 바로 도피성이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맞다면 다른 곳으로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자신도 모르게 높은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 성이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성이 때로는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성이 자신을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성이 마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사용할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세계 2차 대전 때 이 프랑스, 독일의 국방부 장관의 그 이름을 딴 그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프랑스가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에 그 10년 동안 긴 세월 많은 돈과 그리고 물질을 쏟아 부어 가지고 아주 든든한 요새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대전 때 그 경험이 있던 프랑스는 독일의 막강한 그 전차 부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철벽을 쌓고 또 보병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크게 쳐놓았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큰 콘크리트로 그 두께가 6m라고 된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탄약고나 작전실 같은 경우도 이 벙커 같이 이 땅속 깊이 넣어 놓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1940년 5월에 이 독일이 프랑스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해서 이 침공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프랑스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뚫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또 뚫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마지노선이었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완벽하게 해왔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지만 결코 완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 아니면 지성 아니면 권력, 건강, 재물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또 능력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좀 이렇게 잘 아는 경찰관이 저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내가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겠죠. 군대를 갔어도 나에게 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군생활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백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목동인데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이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은 바로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린 목동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가 늘 쓰던 그 물맷돌 몇 개가 다였죠. 그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감히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삼은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의 힘이 부족하십니까? 지혜의 힘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아래 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군사가 되시는, 바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가톨릭의 이 잘못된 구원관을 거부하고 이 구원이라는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면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당시 그 찰스 황제로부터 자신의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협박과 갖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이 주장을 철회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그러한 타협을 거부하고 성경과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루터는 지상에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몸은 탈진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설교를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끝까지 달려가게 힘을 주신 분, 또 영원히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가온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루터는 다시 일어나게 만든 말씀이 오늘 읽은 바로 시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으로 만든 찬송이 있는데 바로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루터에게 두려운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그 불안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 아니면 인생의 고통 또 사업의 부도 직장에서 실직 아니면 원치 아니하는 질병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인생의 큰 도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와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겠고 그리고 찾게 되겠고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능력이 되는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가 다락방의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이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 제자들이 오순절 그 성령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고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그 정황들을 통해서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 후에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천사의 구출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곳, 그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상의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의 선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은 제자들의 그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들을 죽음과 또 고통의 온갖 위험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파도나 어떤 무서운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평안함을 누리시고 삶 가운데 승리함을 누리시며 또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주심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그리고 이후에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